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배워가지고 잘 알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서남북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소였던, 그리고 또 휴식처였던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유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유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데요, 감람산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을 쭉 짰기 때문에 겟세마네를 기름 짜는 틀, 유착기, 올리브유,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다음 세대 친구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왜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나요? 맞아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가 태권도 학원, 우리 친구들 태권도 학원 다녀봤죠? 태권도 이제 학원에 다니게 되면 사범님이 태극 일장 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시범을 사범님께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시범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분, 따라갈래요? 누구지요? 어머, 여기에만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스피커 한쪽 지금 고장난 것 같은 느낌? 자, 따라갈래요? 누구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늘사랑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뭘까요? 쉬지 말고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항상, 중단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먹는 생각 말고, 자고 싶은 생각 말고, 뭐죠? 우리 지금도 계속 호흡입니다. 호흡. 네, 다른 정답이 또 나올까봐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은 불을 호해, 마실 흡. 자, 마시고 뱉고를 반복하는 작용을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95개 조항 쾅쾅쾅.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를 영적 호흡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뭐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호흡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1분 동안 15회 정도를 해야 되게 건강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15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안에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낙곡할게. 자, 이렇게 산소 호흡이요, 자, 되지 않게 되면요, 죽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성도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요,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죽은 것처럼 그 영혼이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의 처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뭐 하셨다고 예수님께서요? 기도.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병행 그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7장 38장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쁨의 찬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게 될 지경이다,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늘사랑 교육국 친구들 혹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한 것처럼 과거는요, 어제 지난 때를 과거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이거 바로 이게 현재라고 하죠. 그리고 미래는요, 내일같이 다가올, 앞으로 맞이하게 그 때를요, 미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뭘 하고 싶으세요? 어른들은 뭐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수능 정답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를요 알고 있다면,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좋을까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되실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자신들을 따랐던 군중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뼈조각이 달린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셨습니다. 그리고 18cm 정도 되는 그 대못으로 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물과 피를 싹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탈진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호흡하듯이 상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작정하신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아주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삶의 여러 모양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저는 늘사랑교회가 아주 나이스한 교회여가지고 성님들이 스마일 항상 웃고 다니시지만 개인의 삶에 자세히 들어가면 다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고난 앞에서 호흡하듯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호흡하듯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신령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셔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달리셨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달리셨나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분 중에서 기도를 멈추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영혼의 호흡은 포기하고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산소호흡기를 찾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여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다시 호흡하시기를, 다시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쉬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고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등 1부 친구들,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들으셨죠? 초등 1부는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생명 걸고 기도하자. 와, 이 전도사님 진짜 강력하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임자 만났다. 약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생명 걸고 목숨 걸고서 그냥 기도하자고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올리브가 짓눌리고 터져서 기름이 쭉 나오듯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의 이유로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고난주간에 틀어주는 그 영화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상이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고난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 정신적인 고난은 우리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연결된, 동행하는, 소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내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시면서 3번이나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지게 돼서 하나님과의 그런 게 단절되게 돼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올리브가 그냥 짓눌리고 터져서 기름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이곳에 모인 분들은 우리 늘사랑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뿅뿅 하면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늘사랑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수련회 때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눈물 상수도 빵, 콧물 하수도 대롱대롱 야, 우리 잘하자,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 이렇게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도요, 주님과의 그 아주 뜨거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이야기여가지고 잘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무슨 새벽 예배?
맞습니다. 소 스페셜, 아주 특별한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특별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초등1부 친구들 이제 8살이죠. 8살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받아쓰기 시험을요 보고서요 틀린 개수만큼 아이들 앞에서 막 따귀를 막 때렸습니다. 따귀로 때렸어요. 이러한 생활을요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라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너무 극한으로 가게 되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6개월 동안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그 후로 나이를 먹고 나서도요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이고 상처였는지 수시로 조금만 힘든 일이 있게 되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병원을 가지 않긴 했지만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찾고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생활인지 교회 생활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6번,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까지 주변에서 전도사냐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틈만 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혼자라는 우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끊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숨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요 세상과 짝하면서 양다리 신앙을 하긴 했지만 믿었던 하나님마저 하나님 묵묵부답,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너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우울감과 죽음의 그 굴레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죽으나 뭐 저렇게 죽으나 뭐 똑같으니까 차라리 금식 기도하다가 죽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2009년, 너무 대책 없죠? 제가 원고에 없는데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호적에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잠자고 있을 때 짐을 다 싸가지고 그 금식 기도하기 전에 그 관장을 다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관장을 이제 약으로 한 게 아니라 소금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2리터짜리 병에다가 소금물을 해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먹어라. 그래서 장을 딱 비워라. 그래서 비우고 나서 새벽 첫 차를 타고서 2009년 11월 16일 22살 때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걸 다 말하게 되면요 특세를 일주일 더 해야 되게 되니까 제가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곡기를 끊고서 금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금식이라는 거 잘 알죠? 맘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전도사님 물만 마셨었어요. 금식 3일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 뭐 40일 금식 정도는 하시던데 나도 한번 해보지, 도전! 자,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에 계셨던 잘 모르는 전도사님이 어린애가 와가지고 22살이면 되게 어린 거라더라고요. 전 그때는 다 큰 줄 알았었는데, 제가 걱정되셨는지, 아니 금식이 처음일 텐데 40일 말고 21일 그 다니엘 금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대충 대답하고서 악으로 깡으로 막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교회 전문가인데 내가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서 이제 8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팔과 다리가, 사지가 다 이제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차갑고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죽을 생각으로 이제 기도원에 왔으니까 순순히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 손도 안 올라갔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회개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한참 울면서 의식은 있으니까 한참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 21일 금식을 잘 마치게 해주시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원래 헬스 트레이너 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원래 제가 헬스 트레이너 하려고 원래 경영학과 가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 CEO 되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주님 저를 살려주시게 되면 이게 아니고 주님 살리게 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힘도 없었어요. 살려주시면 막 하면서 이제 웅얼거리는 건지 옹알이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기절하듯이 이게 잠을 딱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몸이 너무나도 가볍고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같은 방에 쓰셨던 분들이요, 혹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밥 먹고 오는 거 아니냐고 하실 정도로 힘이 막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전이죠, 12월 중순에 제가 오살리 기도를 다시 한번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이제 그때는 밥을 먹고서 했어요. 지금은요, 금식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한 끼만 굶어도요 막 예민해요. 화가 나요. 제 표정이 안 좋으면 먹을 거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오살리 기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더니 막 김치찌개도 맛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행 올라가시면. 자, 이렇게 제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막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잘 마치고 나서 금식 이후로요,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서 기도하니까 새 생명을, 새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간증을,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저 전도사님 좀 신령해 보이는데, 저 전도사님께 기도받으러 한번 소망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나눈 것은요,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중심의 그 삶을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기도를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기도로요, 그 성도의 기도를요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서 기도하셨습니다. 늘사랑 다음 세대 친구들,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셨다고요?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가 짓눌리고 터져서 기름이 쭉 나오듯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생명 걸고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단절되는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그거를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허리를 감당할 만한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신령한 것을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성도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열고서 끊임없이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낙심이 밀려오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성도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생명 걸고,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인요 46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젖먹이가 어미의 품을 즐거워하고 목 놓아서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것으로 힘과 능력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대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